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저희가 거의 1년 넘게 이 감사에 대해서 해왔잖아요. 한 주간 감사 실천하셨나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셨습니까?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생각해 볼 때 참 쉽지 않죠? 아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헌금도 행하는데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베이스에 있는 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인데, 1년을 해왔고 지금 계속 우리가 한 주간 시간마다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또 삶을 살다 보면 균형력에 의해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원래 그 기억 자에 있었던 그 옥하는 목사님 표현으로는 냄새나는 그 썩은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간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다시금 감사해서 다른 것, 지적 동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끈기가 딱 빗나가는 아니죠.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지면 또 감사에 대해서 또 잃게 되는. 그래서 오늘은 다시금 이 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새로운 비전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 중에 하나가 그 세계 최고의 부자들의 많은 비율이 유대인들입니다. 맞죠? 그리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민족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보다 머리 좋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독 두드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엄마의 자녀 양육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소위 그 부자 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유대인들의 어머니의 그 자녀 교육의, 특히 부자가 되는 자녀 교육의 핵심 중에 핵심이 우리가 정말 강조했던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그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도 감사하는 민족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세계의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 하루에 100번씩 감사했다는 것 관해서 들었거든요. 아니, 이분도 하루에 100번씩 감사를 했나?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거 한 몇 달 전에 들었는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왜 아인슈타인이 하루에 100번씩 감사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보니까 유대인 엄마의 이 자녀 교육으로 감사가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그냥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엄마의 이 감사를 교육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자녀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무조건 감사할 수 있도록 아주 어려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 구구단 외우듯이 한 4살 때부터. 우리는 이제 이 감사,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에서 이제 매일매일 하는 감사로 이제 지금 막 시동을 걸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4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상황 관계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다리 한쪽이 부러졌어요. 둘 다 안 부러진 거에 감사하고요. 팔이 한쪽이 부러졌어요. 팔 두 쪽이 안 부러진 거에 감사. 해서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도록 교육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성경으로 바라보는 거. 원하는 것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원하는 모습이 된 것처럼 감사하는 거야. 요 두 가지. 무조건 감사하는 것,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것을 가진 것처럼, 너가 원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감사하는 것. 이것을 4살 때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서 의식 무의식 가운데 딱 체득된 감사가 긍정적 마인드, 긍정사랑 존중이잖아. 이 긍정적 마인드를 갖는 것과 부여의식, 이 용어로 하면 충만한 의식이죠. 부여한 의식을 갖는 것과 그리고 상상력, 원하는 것이 되고 싶은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이 기초 위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들 중 가장 많은 비율,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배출된 것입니다. 이것이 몇백 년, 몇천 년에 이어온 거예요. 이것은 세계 최고 부자, 또 노벨상 수상자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이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기초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의 오랜 전통의 이 자녀 교육 때문에 사실 그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지옥과 같은 아우슈비츠 같은 그 수용소에서도 감사와 긍정적 사고를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대인들이 존재했던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뭐가요? 감사가. 근데 이 감사는 무조건적으로 어려서부터. 저희는 이제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이걸 실천하고 있었더라고요. 감사의 능력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잖아요. 전두엽 피질을 활성화하고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이 감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드는 자기 조절력과 자기 동기력인 그릿, 열정과 끈기와 그리고 자기 조절력과 대인 관계력인 회복 탄력성을 끌어올리는 것도 역시 감사입니다. 감사가 가진 능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에너지잖아요. 파동 에너지로 되어 있는데 무생물이건 생물이건 사람이건. 근데 우리 감정도 역시 에너지인데 이 감사 에너지는 긍정 에너지거든요. 감사 에너지는 긍정 에너지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긍정 에너지인 감사는 소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부정적인 에너지, 이것을 끊는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인 거예요. 해 뜨는 날은 우상 장사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비 오는 날은 모자 장사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자, 또 다른 한 주간이 시작되죠. 가장 감사하지 못할 때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게 저희의 결론이에요. 1년은 넘게 해왔던. 이거를 하지 못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그냥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것만큼 영적으로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목사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알기만 하고 그것으로 다 된 줄 아는 것만큼 영혼을 부패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파괴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뭐만 남습니까? 냄새나는 썩은 육신만 남습니다. 욕하는 목사님 말씀인데, 자, 우리는 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율법적 사고의 그 복음을 넘어서 영으로 시작했는데, 가장 진보된 본성적 접근의 이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영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적 복음하고 똑같이 냄새나는 썩은 육신이 되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 될 때 더 얘기했잖아요. 기쁨과 감사는 상황을 반전시킨다고. 안 되는 그 상황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셔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새로운 창조물인데,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영입니다. 영. 자, 보통 성경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와 있죠.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개역 개정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이 가장 많이 대부분 참조하는 NIV 버전은 이상하게 이 부분만 새로운 창조물로 되어 있어요. 뉴 크리에이션. 대부분 우리나라는 개역 개정, 그리고 그 개역 개정이 기초에 있는 NIV 성경을 기초로 개역 한글이죠. 처음에 개역 개정의 전신, 개역 한글이 NIV를 참고해서 많이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왜 참고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NIV는 분명히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상하게 이걸 참조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보다는 새로운 창조물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새로워진 영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영이죠. 분리된 영, 죽은 영에서 산 영이 되었죠.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 우리의 영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고 이전의 기억자에 담긴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은 지나갔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되어 태어났다라는 이 놀라운 선언은 우리의 삶을 정말 능히 아름답게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적 정체성의 기원.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망설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영,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안에 있는 거듭나고 온전한 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영, 하나님과 사귐 관계 안에 있는 온전한 영.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영인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놀라운 새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뭐죠? 그의 자녀로서 권세, 특권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고 온전한 영, 거듭나고 온전하고 충만한 이 영의 정체성은 우리를 세상과 분명히 구별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임을 깨달을 때.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전히 영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주 처절하게 혼으로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적 동의죠. 루카는 목사님이 말씀한 그것만큼 영혼의 해가 되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없는 그 지적 동의. 다시금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쁨과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안 좋을 때 더 기쁨과 감사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창조물에서 두 번째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의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의미는 더 이상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그 기억자에 쌓아 올렸던 과거의 그 스토리들이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스토리, 우리의 죄악의 스토리, 우리의 상처의 스토리,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면 무조건 분노를 표출하는 그 상처의 스토리들은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냄새나는 썩은 그 육신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기억자의 스토리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미 끝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죄사함, 용서와 구속은 우리의 과거를 이미 청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이미 가능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다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가셔야 합니다. 자, 시편 103편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이미 죄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교회들에서 아니면 이 교회 시스템에서 죄책감을 어떤 그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헌금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용도로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죄책감과 그러한 것에서 율법적인 그 관점에 교회에서 대부분 많이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죄책감은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 예전에 그 죄책감, 정죄감으로 막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미 끝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죄책감, 정죄감을 이용해서 뭘 하게 하려는. 하지만 이미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정죄감, 죄책감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물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삶. 이거는 단순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과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삶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뜻이 무엇이에요? 분명한 뜻?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구약만을 가지고도 이미 몇천 년간 자녀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세계 최고 부자들, 그 다음에 노벨상 수상자들, 그건 하나의 그냥 나타난 열매인 것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로 한쪽 발이 터져버린 거예요. 터지면서 한쪽 발이 절단됐죠? 그 여성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 목이 터져서 목이 잘라졌으면 즉사했을 텐데 대신 이 팔이 터져서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인터뷰. 완전히 잘렸더라고요.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아무리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온몸이 망치창이 됐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팔이 부러지면 오른팔까지 안 부러져서 감사하고.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무엇에 기초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인 하나님의 말씀. 기억자아가 아니라 기억자아에 쌓아올린 그 스토리. 이미 우리와 상관없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뭐예요? 기억자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억자의 욕망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즉 영으로 기능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기억자가 아니라 기억자의 스토리들은 이미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예전에 그것으로 돌아가려는 그 성향이 있을 뿐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 영적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영적 새로운 창조물인 우리는 영적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축복의 통로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 영적 정체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34,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합니다. 자, 지난주에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상호작용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새로운 창조물인 진짜 나인 영으로 상호작용하면 서로를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영으로 안 하고 만약에 기억자나 육신으로 상호작용하면 어떻게 되죠? 갈등과 분노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는 게 아니라 뭐죠?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동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우리의 육신 경험자, 우리의 기억자를 계속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절제시키고 그리고 없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보내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 마지막은 변화된 삶의 증거죠.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의 변화된 삶은 세상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분의 덕, 그분의 영광을 또한 나타내는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하 모든 것들은 영적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변화된 삶의 그런 증거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영에 초점을 맞추고 영으로 기능할 때, 특별히 영으로 기능한다고 하지만 처절하게 혼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잘 알아차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소멸시킬 때 우리가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보면서 관리하고 그걸 다스릴 때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철저하게 기능하면 기쁨과 감사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쁨, 감사, 열매. 오늘 유대인들이 그런 자녀 교육을 했다는 걸 이게 책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유대인 엄마의 부자 수업.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아까 요약해드렸는데 유대인 엄마의 부자 수업.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조건 감사하다. 두 번째는 이미 원하는 걸 된 것처럼, 가진 것처럼 된 것처럼 감사하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한 4살 때부터 시작하니까 이것이 그냥 무의식에 우리가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무의식에 이게 딱 박혀있고 그 기초 위에서 긍정적인 마인드 사고도 그 기초에서 오고 그리고 바르게 바라보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그 성견, 그 상상력을 통해서 얻는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날 정말 유대인들보다 머리 좋은 민족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열매를 맺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복음을 가진 우리도 그러한 열매를 더 탁월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쁨과 감사가 기초거든요. 또 한 주간도 씨름하시고 싸워보십시오. 기쁨과 감사. 그러할 상황이 아닐 때 더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기억자의 과거 스토리들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스토리로 우리가 아직도 거기 그 영향력으로 기능한다면 다시금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던져서 소멸시키고 영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짐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태어났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